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성령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처음과 마지막을 영화 이야기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동석 형제가 그 형사로 출연한 영화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조선족 깡패를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만난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 조선족 깡패가 마동석 형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 혼자야? 그랬더니 동석 형제가 나 싱글이야.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 것 같은데, 누군가가 또는 스스로조차도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래 맞아 라고 응답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너 혼자야? 라고 물으면, 또는 그런 느낌이 들으면, 아니 나는 커플이야, 나와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를 거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성령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진짜 바보라는 시를 제가 지었다 그랬죠. 아주 짧은 시인데, 진짜 바보에 이어 진짜 지혜라는 짧은 시도 지어봤습니다. 뭐 비슷한데 단어만 몇 개 바꿨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제목 진짜 바보. 고민들을 모아서 불안이라는 재료를 넣어 두려움이라는 음식을 만들었다. 그것을 먹고 나는 절망이 되었다. 이게 진짜 바보고요. 진짜 지혜. 고민들을 모아서 믿음이라는 재료를 넣어 소망이라는 음식을 만들었다. 그것을 먹고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령님이 오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 둘째가 증인된 삶입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아처럼 혼자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둘째는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승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평강하게 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지요. 그럼 그런 삶을 나만 살면 될까요? 그런 삶을 나만 살면 될까요?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는 선물 받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선물 받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닌 정말 능력 있고 지혜롭고 사랑에 충만한,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처럼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삶을 나만 살면 될까요? 나만 살면 안 되겠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죠. 성령 시리즈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시간이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건 이미 다룬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직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잖아요.
그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증언하도록 부름받았거나 혹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접한 것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본래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명령받은 제3자를 가리킵니다. 그 증인의 진술을 증언이라고 하지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어떤 것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들 삼기 위함입니다. 그 증언함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능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오심도 권능을 주심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증인된 삶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이나 권능으로 더욱더 무장시켜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는 당신은 증인이다. 당신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증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인이 다른 것을 증언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죠.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전도를 안 하죠? 전도해야 되는 걸 압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건물, 재정 상태, 인원수, 위치, 지역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도 증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3년 정도 사역을 행하실 때 증인된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와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증인의 삶에 대해서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모인 그 120명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그 명령도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런 명령들을 가리켜서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명령.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이웃 사랑하라는 게 계명으로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계명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명령인 증인의 삶에 전도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도 명령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증인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 땅끝이라 해도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땅끝까지 가라, 온 천하 민족에게 가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같이 보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명령입니까? 한 사람을 제자 삼으라 이 말이 아니라 한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복음 전하기 주저하고 또는 계산하고 또는 미루고 눈치 보다가 기회 놓치기 바쁜데, 예수님은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땅끝까지 가는 것이나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굉장히 단순한 전략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곧 사람입니다. 주변의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되고 한 민족 하다 보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 백성, 이런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 그것은 곧 증인입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증인이 알아야 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증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땅끝 선교, 모든 민족의 제자화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런 헌신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증인이 필요치 않는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증인이 필요치 않는 곳이 있을까요?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이 이 세상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게 여러분 세상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저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인생 허망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서 어떤 유튜버가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이 간단했습니다. 왜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전부 다 대답하기를 못해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죠. 여행하기 위해 사는 거죠. 그 중에 몇몇 대답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 사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까?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여행하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동물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참빛 대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과 땅 가운데 앉은 자들이 가득합니다. 빛은 와 계십니다. 그 빛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참빛 대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증인된 삶을 포기한 채 또는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삶의 방식과 똑같은, 삶의 목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차 끌기 위해서, 좀 더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망각한 채, 우리들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인생의 목적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둠이 너무 깊어서, 사망과 그늘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둠이 너무 깊어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어둠이 너무 깊어서 국경 문제 때문에, 어둠이 너무 깊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둠이 너무 깊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한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세상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사망의 흑암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학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사람은 둘째치고,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수많은 꽃들, 나무들, 들에 핀 들풀들, 여러분, 모든 생명들이 다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밤하늘에 펄럭이는 나방 한 마리도 예쁩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아카시아의 작은 나뭇잎들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들에 아카시아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뭇잎이 막 움직이면요, 어떨 때는 막 박수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10대 소녀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춤추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온 우주 안에 이런 인간들은 여기만 있는, 지구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 역사 이래 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동시대를 한 길어야 7, 80년, 90년, 100년 정도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유는 뭐죠?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영에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경책 옆에 끼고 돌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곧 인격살인 행위나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자리와 권력이 주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피부색과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된 사명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증언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자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포기하거나 망각한 채 살아가면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사망 권세는 더욱더 활개를 치며 자신의 영역들을 더욱더 넓혀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보기에는 멋있고 보기에는 재밌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는 사망의 그늘과 어둠이 짙게 들여진 땅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오늘로서 3개월째이고 내일부터 시작하면 4개월째 들어섭니다. 3월 22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1년의 3분의 1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사망 인구가 46만 명이 넘었습니다. 46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지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42만 명이 죽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좋은 차를 몰아도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요, 그들은 그걸 모르고요, 어떻게 하면 사망과 땅의 그늘에서 헤어나올지 그들은 모르고요, 어두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증인들이 알아야 할 것, 세 번째는 증인들의 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증인들의 연합.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과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증인들의 연합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 제자의 무리가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12제자이고요, 하나는 7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70명의 제자들,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무명인데 그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짝지어서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 명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데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 사람씩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지역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청년들이 연합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연합하고, 뭐하기 위해서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하고요,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성도들이 연합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면, 연합한다면 어떤 일들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추수할 일꾼 되기 원합니다. 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준비된 한 영혼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한 이 귀한 일에 동참할 일꾼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내가 추수할 일꾼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새 생명의 역사의 일들이 매일매일 매주 일어나게 하옵소서. 증인된 삶을 연합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각 기관장들과 각 부서장들이 온라인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안건은 7월부터 시작하는 현장 예배를 위해 방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교회 몇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혜도 모이고 마음도 모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연합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먼저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리 때 안으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했는데, 이리 때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순종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두 번째가 증인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증인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당신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증인입니다. 둘째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심각한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으로 증인된 삶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증인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자 증인들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증인된 사명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다 산 후에 예수님 앞에 서면 이런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증인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정우성이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자폐아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정우성이 변호사로 나오고요, 자폐아가 증인이 되어서 범죄를 해결한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증인이 되어준 아이에게 한 말인데, 지우야, 넌 이제 너가 할 일을 다 했어. 넌 누구보다도 훌륭한 증인이 돼줬어. 고마워, 지우야. 훌륭한 증인. 당신은 훌륭한 증인입니까? 훌륭한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만약 지금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또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증인된 삶을 망각한 채 수많은 영혼들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그냥 놔둔 채 살아갔던 것,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한 영혼 전도해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면 괜찮습니다. 한 영혼은 그래도 전도하고 이 세상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이 세상 떠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빛을 품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도 주님 앞에, 그래서 내가 전도한 그 한 영혼이 또 남아서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마워, 너 잘해줬어, 수고했어, 너 정말 훌륭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하며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며 주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게 하시고 허망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 존귀한 삶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과 이루시고 역사에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역사에 이루소서. 세상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